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20장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이나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던지는 질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양쪽을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다 걸리는 대답, 사면초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셨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을 들어간 왕의 모습,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그죠? 왕의 모습은 성이라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마음대로 그 성의 백성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무슨 권위로 우리가 이 예배를 더 편리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하느냐?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이 전통을 흔들려 그러냐? 이 말이죠, 한마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이 왔어요. 제사장의 대표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서 유대인의 국회에 70명의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이제 자리가 있는데 그 대표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분들의 학벌을 보면 뭐 최고 학벌들 아니에요? 근데 대답할 때 보면 똑똑한가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래요? 자기의 이권과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려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거를 덮고 대답하려 그러니까 대답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좀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와서 질문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입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백성으로부터 이 왕이란 호칭을 듣고 이 땅에 들어오며 또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매매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방해한 것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매매 행위를 방해했으니까 이거는 성전 모독으로 또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이렇게 대답해도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대답해도 돌에 맞아 죽는. 정치인들의 질문이 항상 이래요. 던지는 질문이 양쪽으로 어떤 대답을 해도
이 대답에 대해서는 항상 A or B에 대해서 묻는데,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C라는 세 번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질문도 똑같아요. 이걸 선택해도 손해고 저걸 선택해도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요? 덜 손해 보는 거를 택하잖아요. 완전히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덜 손해 보는 걸 해야지 뭐 어떻겠어, 이러면서 자포자기 하는데,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 왕으로 초대하든 그거야 뭐 나중에 뭐 흐지부지하고 지나갈 일이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모여서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후에도 그렇고 메시아라고 불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도 한때는 사람들이 우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엔 그가 죽고 나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예수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성전에서 당장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매매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항상 모든 것은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에 내가 잘 기른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양을 멀리서부터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1년에 남자는 3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쪽 끝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멸치씩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이 짐승에 자그마한 상책이라도 생기면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만 또 하나 제사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린 예배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어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왜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었을 때 먹는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전염병인지 아니면 병이 든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 짐승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흠이 없고 온전한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잘 가져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상처 없는 것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지. 유대인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인 쿼러에는, 그 코인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쿼러에도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스의 동전에도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 새긴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상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헌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유대인 달러로 바꿔요. 유대인 세켈이라는 유대인 돈으로 바꿔요. 거기는 형상이 없고 이렇게 뭐랄까, 때로는 곡식 그림 아니면 그냥 숫자 이렇게만 새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형상이 새겨진 다른 나라의 이방 동전을 갖다가 로마의 동전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의도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을 바꿀 때는 그 차액이 얼마 안 돼야 되는데, 아니요, 프리미엄 붙어서 한 10배는 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 교회 리더들이 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젠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젠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왕만, 부자만 자색 옷을 입는가? 아니, why not? 우리는 왜?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서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리려고 해도 그거를 성전에서 살려 그러면 10배, 20배의 돈을 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려면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여선교회가 바자회 하잖아요. 교회에서 매매하지 말라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뭐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배자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을 수 없을 때요, 이 권위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안 물어보면요 창피해집니다. 부끄러워져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죄인이지 뭐. 죄인의 괴수지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했다가 나오는 결론은 누구긴 누구야. 당신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예, 그거 놓치면 우리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참 지혜로우신 게 알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줬으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권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서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갖다 질문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백성은 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백성들은 다 지금 세례 요한이 누가 보낸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엔 그가 헤롯이라는 로마가 세운 어용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헤롯이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원래 에돔이란 말이 이두메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남쪽에 있던 이 에돔이 쭉 유대 땅의 한 3분의 2쯤 차지하고 들어와서 유대 밑에 남부 지역이요, 여러분 신약의 지도를 보시면 이두메라고 돼 있어요. 에돔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에 데생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검은 그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 그릴 때 혹시 아그리빠 상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 지난주 얘기를 해도 잘 기억을 안 하시는데 옛날 얘기하니까 모르시는 척하는데 기억나잖아요. 아그리빠 이렇게 상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그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스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로마의 황제에게 추천해서 이 유대 땅을 헤롯에게 다스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헤롯이 그렇게 권력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나요? 근데 헤롯에게는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원래 필립이라는 아들과 결혼했던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남편 걷어차고 시아버지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더 좋은 지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하니까 백성들은 맞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상식에 맞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하는 장면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거기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다, 그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너희들 권위는 뭔데? 이러면서. 근데 사람이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한테 혼날 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근데 니들은 왜 안 믿는데? 이러면서 또 혼날 거고.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해야 바보 취급을 당할지언정 그 상황은 자기의 이권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잡은 이익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몰라요. 인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목이 좁은 데다가 무거운 항아리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가서 손을 딱 집으면 바나나를 잡아요. 잡았어요? 안 빠져요. 놓으면 손 뺄 수 있는데 안 놓으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예요. 바나나 먹으려다가 목숨 잃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의 권위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근데 내 명예, 내가 생각하는 내 이익,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거 손 집어넣고 죽는 길인데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 빼서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부터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의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그럼 나는 안다 이러지 않으셔요. 그럼 나는 안다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냐면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요. 우리가 바보같이 되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목적이에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 네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아.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살라고 그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셔? 그럼 나도 모른다 이러셔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 대답이 딱 떨어지니까 바보 취급받고 백성에게 질타받을 이 정치인들이 뭐 예수님도 대답 안 했는데, 그리고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예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요? 아유, 저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좀 지나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님 성격은 이런 것 같고 태도는 이런 것 같고 늘 웃는 것 같지만 또 이런 데는 또 이런 것 같고 서로 알아가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속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권위예요. 권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위를 빼앗기잖아요. 그거 다시 찾아내야 돼요. 내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놓쳐요. 권위 놓치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거 거저주나요? 아니요. 권위를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국에 와서 배우는 것 중에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한국은요,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네. 뭐 인터넷 문제라든지 뭐 전기 고장 나면 전화 한 통 하잖아요. 에어컨 고장 하잖아요. 바로 한두 시간 내로 AS 하는 사람들,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쳐줘요. 고치는 비용도 너무 싸요. 여러분, 미국에서 뭐 하나 고장 나면, 냉장고 하나 고장 나면, 처음에 제가 미국 와가지고요, 뭐 가전제품 살 때 워런티를 사라는 거예요. 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돈을 엑스트라로 쓰고 그걸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했다가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예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려요. 다른 권위 다 내려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 영생의 권세, 그거는 오늘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려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게 뭐예요? 그 권위를 제일 먼저 내려놓잖아요. 내 이익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자녀됨의 권세를 제일 먼저 걷어차고 그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고 살아가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그 영생의 권세가 자격만이 아니라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회복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사순절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 능력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전쟁을 이겨내고 평화가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자기 모순, 백성과의 충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똑똑한 지도자들이 모른다라고 자신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우리도 알면서 모른다고 얘기해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백성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고 하다가 백성 앞에서 자신들이 수치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를 증오하게 되지, 그러니 더욱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지요. 혹시 우리도 나를 들은 은혜가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영적인 가족의 관계와 사랑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모든 나라 간에 하나님 안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 계획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증오와 서로 가운데 일촉즉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자기 모순, 또 내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시기 질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고 결국에는 아버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교회가 부끄러워졌던 적도 있고요.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급한 심령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을 막았던 것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 알고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녀됨의 권위와 권세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버지 내 안에 예수 있음을 놓치지 않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고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세졌고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 참 우리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 삶이, 내 태도가, 내 말이 예수 드러내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변화가 전도이며 바로 그 변화가 복음의 증인이며 바로 그 변화가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기억되는 자로 오늘도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된 전쟁으로 피폐해지는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또 전쟁이 아버지 그 다음에는 기근이 또 오게 되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려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어떻게 내 나라와 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아버지 이러한 선택을 해나갑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육체적인 육의 소욕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 모든 아버지 열매들을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어 성령의 열매가 이 땅을 덮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귀한 현장에서 선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돼서 이제 일주일째가 됩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며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늘 주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있으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와 복이 모든 주의 성도들과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득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고이시고 품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